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든지 말씀하실 때는 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과 나는 1대1이다. 아버지와 아들은 1대1이다. 그래서 사도들은 너희가 기도할 때 직고하라 그랬어요. 아들이면 아버지께 직고하라. 나의 형편과 나의 처지를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아버지한테는 아들이 직고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구해도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그 관계가 올바로 화목하지 못했을 때는 오히려 원수됐다.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는데 누굴 보내시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세상에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보내신 것을, 피조물로 보내신 것을 성경만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이 들어간 자, 그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하나님 방법은 피제사를 드리겠다. 그래서 그 아들로 하여금 갈보리산 십자가를 지시고 2000년 전에 죽음으로 그 피로 인해서 깨끗하게 하셨다. 그 피의 시작이 어디서 됐느냐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어떤 그 방법으로 시작됐느냐.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빠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다는 거예요.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으며 하나님의 영이 모으셨다. 성령이 모으신 것은 하나님이 입이 말씀하신 것만 모았지 다른 걸 모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선자들이나 사도들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다.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어긋나지 않고 그 길을 바로 갈 수 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올바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 받아야 되는데 성령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대로 우리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에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모습들,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혼적인 사람과 완성된 영적인 사람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데,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사람이라면, 혼적인 몸을 입었으면 마지막 아담은 영적인 몸을 입은 것처럼
우리가 다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영적인 몸을 입어야 완성된다.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설명함을 내가 올바로 깨닫는데 성령은 아무나 내가 받고 싶다 한다고 원한다고 해서 성령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이 덮으시고 간섭하셔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천년전에 오셔서 선택한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책에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그 내가 원한다고 기록이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하늘 아래서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길 원한다고 창조주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습니까? 하늘 아래 온 세상에 있는 걸 다 내놔도 다 드려도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창조주신데 그 뭘 드린다고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영생은 이것이니 그랬죠?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참 하나님의 아버지는 누구신가?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또 창조주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성경만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령 받고 읽어야 올바로 알 수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모으신 것을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교묘하게 꾸며서 하늘 아래 지식으로 상상력으로 추상적으로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속지 말란 말이에요. 내 아들아 그러잖아요. 그래서 순수한 하나님 말씀은 누구처럼 갓난 아기들이 어머니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하는 얘기 그 말이에요.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참고서적이 필요가 없어요. 참고서적이 필요하다면 그건 거룩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령 받아야 알고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주신 것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들을 간직하라. 내 계명들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그것들을 내 손가락에 묶으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계명이잖아요. 계명은 쉽게 말해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그 계명의 하위법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아주 구체적인 것이 율법이에요. 그 613가지. 한 나라에 보면 뭐가 있어요? 헌법이 있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헌법 밑에 보면 민법이 있고 형법이 있고 나눠져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 뭐냐? 계명이에요. 그 계명을 사랑이다. 그러지? 사랑.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방법이 뭐냐?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이. 근데 그 계명을 구체적으로 생활에서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그게 율법입니다. 아무에게나 계명 주시고 아무에게나 율법 주신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스라엘이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온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613가지를 다 지키고 삽니까? 지키지 못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거,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해지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겁니다. 아들을 세상에 내려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피로 깨끗게 하셨다. 그럼 왜 피로 깨끗게 하셨냐는 거예요. 인간의 몸속에 피가 왜 형성됐느냐,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최초로 인간에게, 여자 이브에게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 동산에서 영생하지 못하게 한 그 죄의 대가예요. 그 죄의 대가가 뭐냐? 이브에게, 여자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반드시 임신하는데 내가 임신에 고통이 있다. 임신의 고통. 임신의 고통이 뭐예요? 임신의 고통은 여자가 임신하려면 뭐가 있어요? 멘스가 있잖아요. 멘스. 피가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피를 통해서 과학자들이 이렇쿵 저렇쿵 별의별 소리 다 하잖아요. 그 피가 뭘 가리키느냐? 이 육체가 의식, 살아서 움직이는 의식이라고. 그걸 깨달아야지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알 수가 없어요. 성령 받지 못하면 알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임신의 고통. 그러니까 사람이 세상에 나오면, 태어나면 피가 없이 태어나요. 피가 있으니까 의식이 있는 거지. 내 몸에 물과 피가 있는 동안은 나는 떠날 수가 없어요. 물과 피가 다 쏟아져야 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직 한 길밖에 없어. 물과 피가 다 쏟아져야 돼. 그럼 뭐만 남습니까? 흙만 남는 거지. 한 줌의 흙밖에 안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지으실 때, 조성하실 때 어떻게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빚으셨단 말은 틀을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이 흙이야. 흙으로 틀을 만드셨어. 그리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후 불어내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이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창조예요. 한 번에 여러 명 지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왜 한 사람 한 사람만 지으셨느냐. 여자의 태에 임신할 때 하나만 임신합니까? 뭐 일반적으로 하나만 임신하죠. 그런데 어느 때는 뭐 쌍둥이도 임신하고 뭐 세 쌍둥이도 임신하고 네 쌍둥이도 임신하고 그랬잖아요. 그 짐승이라면 짐승과 똑같아요. 짐승도 종류대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뭘 말씀하고 있나를 내가 올바로 알아야 돼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어머니 태했을 때 쌍둥이가 임신했어도 하나님은 하나하나만 선택하신다. 하나하나만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가리켜서 그랬잖아요.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인데 어머니 태했을 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걸 깨닫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읽고 어떻게 깨달아요? 하나님 말씀 읽어도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야 알지, 성령 받기 전에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필서를 하고 암송을 하고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암호화됐다.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들을 간직하라. 명령이잖아요. 내 계명들을 지키라. 계명들이에요. 복수입니다. 그리하면 살리라. 약속이잖아요. 계명들을 지키면 살리라.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만들어진 사람이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사람이 눈이 안 보이면 끌려가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소경들, 맹인들 보잖아요. 누가 끌고 갑니까? 개가 끌고 가잖아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부축해서 가고. 자기 혼자는 갈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지팡이라도 짚어가면서 길을 찾는 거지. 그만큼 눈이 보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동자처럼 뭘 계명을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 다윗 성령 충만한 다윗이 설명하잖아요. 계명은 내 발에 빛이라. 길이 안 보여요. 깜깜한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가면 캄캄한 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암호화됐으니까 아나요? 모르죠. 투아디라라 그랬잖아요. 투아디라. 캄캄해. 어두워. 보이질 않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야.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가 판단했어요. 여기 구덩이가 있다.
여기 뭐 새 그물이 쳐 있다. 이제 바른 길을 갈 수 있죠. 눈이 뜨여야지.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가 뭐랍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눈 뜨고 보긴 보아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은 아무리 봐도 알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반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왔어도 성령 받지 못했을 때는 형상만 닮은 사람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올바로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모신 이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으면 세상은 가만 놔두질 않아요. 성경에 성령 받은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위협이 따르는지. 시련이 따르잖아요. 위협과 시련이 끊임없이 따라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돼. 나는 눈을 뜨고 가는 사람인가? 장님인가? 사울이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았을 때, 형상만 닮았을 때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그 모르죠. 자기가 성령 받아야 자기가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았을 때, 하나님의 형상만 닮았을 때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그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강한 빛이 비춰지니까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안 보이는 거죠. 빛이 들어오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빛이 와야 되죠. 그 빛이 뭡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기록된 빛이 있으라. 참빛이란 말이에요. 그 참빛이 비춰지니까 세상 보던 것이 안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말씀이 그거예요. 참빛이 왔는데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해요. 어둡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해. 어둡다는 말은 빛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만이 이 참빛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눈이 멀어가지고 다마스가스 직가에 가서 명령이잖아요. 아나니아 선지자로부터 안수받고 눈에서 비늘같이 떨어져 버리고 성령 받았다. 이게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엔 눈이 열릴 수가 없어요. 금방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3년 동안이나 사울이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성장해서 겨우 예루살렘에 와서 주님의 제자 베드로와 주님의 동생 야고보와 교제를 했다. 이게 분별이 되는 거죠. 3년 전만 해도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악행을 저질렀는데 눈을 뜨고 나니까 그 깨닫는 거예요. 눈을 떴다고 성장 안 했다고 성장 안 했는데 알 수가 있습니까? 성장해야 알지요.
내 계명들을 지키면 약속이, 그러면 살리라 약속이잖아요. 이게 자연인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자연인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 야곱과 에서를 말하면 에서는 자연인이야. 자연인이니까 뭐하러 다닙니까? 들에 가서 사냥하는 거예요. 그 야곱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도 이런 말씀이 뭔가를 깨달아야 돼요. 누가 설득한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아야 깨달아. 왜 에서는 사냥꾼이었나? 자연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야곱은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어머니 밑에서 성장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뭘 말하고 있나?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바울 서신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계속 되새김질해야 해요. 한 번 읽어서 안 한 것이 아니에요. 되새김질해, 계속 되새김질해.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자, 그 얘기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는데 어떻게 거룩이 완성됩니까? 안 되지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받아야 말씀과 기도가 계속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나에게 중보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그 중보자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길을 범법하지 않기 위해서, 범법함 때문에 계명을 1000살 동안 제정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나는 계명을 받은 자인가 아닌가? 나는 율법을 어떻게 올바로 지키나?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자.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주님 말씀하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 율법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율법 때문에 사망의 길에 갈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와 원수됐던 그 길을 끊어버려 차단한단 말이에요. 뭘로? 십자가,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피로. 성경은 그 말씀해주고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큰 그림이에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아무리 제사함 받으려고 해도 흉내낸다고, 흉내 다 내지요.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하지. 말이야 똑같이요. 회개하라, 돌이키라. 이 하늘 아래에서 돌이켜보야. 동으로 가던 사람 서로 간다고 돌이켜집니까? 땅에서 돌이키죠. 북으로 가는 사람이 남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성경 그 말씀이 아니거든요. 돌이키란 말은 네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하늘 아래 두지 말고 너를 지으신, 너를 창조하신 아버지가 계신 하늘을 향해서 바꾸라는 거예요. 메타노예요, 그러죠. 방향을 바꾸라. 어떤 방향? 네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삶의 가치관을 어디다 두고 사나? 내 생각과 마음이 내 삶의 가치관을 좌우하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은 어디를 바꾸겠습니까?
바꿀 수가 없어요. 주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바꾸어야 마귀한테 막 더 돌아갑니까? 그 말씀을 깨달아야 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바꾸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안 들어온 사람은 바꿀 수가 없어요. 바꾼다고 그래야 마귀로밖에 더 돌아갑니까? 그게 그거죠. 하늘 아래서 뱅뱅 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나의 하루하루는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반드시 내 아버지 집에 둔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때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마침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